천혜의 아름다움을 품은 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 그 명성이 세계적인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제주도.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만 한 해 1,000만여 명. 그렇다면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 유명한 건 말, 돌, 바람. 옥담이자. 천지야. 아니야, 도라르방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치고 현지인들 사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 있다는 소문. 특히 아이들에게는 옥돔, 돌 하루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명성을 자랑한다는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제주도에서 유명한 건 뭐예요? 왕붕어빵이요. 왕붕어빵! 왕붕어빵이 짱 커요. 맛은 물론 넉넉한 인심, 거기에 붕어빵을 받을 때마다 들려주는 붕어빵 아저씨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붕어빵이 제주의 명물이 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붕어빵이 최고야! 바람의 섬이라 불릴 만큼 바람이 많은 섬 제주도. 이곳에 특별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하교 시간. 오늘은 이곳 아이들에게 특별한 아저씨들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3명의 아저씨가 학교 앞에 오는 날이면 아이들의 발걸음은 절로 빨라진다는데요. 왕붕어 얼마예요? 공짜야. 진짜요? 진짜야. 공짜는 없는데? 여기 있어. 여기 공짜가 있어. 자, 맛있게 먹어. 네. 아이들이 애타게 기다린 이유, 바로 공짜 붕어빵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돈 한 푼 없이도 붕어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 더없이 큰 매력.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그 맛을 설명해 무엇하겠습니까? 올해로 3년째 붕어빵을 굽고 있다는 붕어빵 3인방의 솜씨는 제주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공짜에 맛까지 좋은 붕어빵. 그런데 붕어빵의 인기 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붕어빵 아저씨의 붕어빵. 여기도 드릴게. 이렇게 큰 붕어빵 처음 봤네요. 엄청 크네. 잉어 수준인데.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붕어빵의 크기. 꼬리가 나왔네. 다른 붕어빵이랑 3배 더 커요. 통통해요, 통통해. 너 닮았어. 야! 이젠 제주의 명물이 된 붕어빵. 크기가 크다고 속이 부실한 것도 아닙니다. 큰 붕어빵을 가득 채운 팥소는 빵을 굽는 아저씨들 마음만큼이나 넉넉합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크기도 큰 붕어빵이 공짜라니 아이들이 붕어빵 3인방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 작은 붕어빵보단요. 팥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그런데 붕어빵을 먹기 전 거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지? 바로 붕어빵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 친구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구가 지은 죄를 대신 딱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왔었어.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 아니요. 아니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느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죽어줘서 참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함께 붕어빵을 나눠주는 붕어빵 아저씨들.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제주 지역에서 목회하는 제주 섬기는 게 김성호 목사고요. 이분은 하늘갈교회 윤미성 목사님. 저분은 서학의 안녕하세요. 붕어빵 전도를 어떻게 하시기 시작하셨나요? 평소에 어떻게 하면 접촉점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붕어빵 전도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아 이것도 우리 괜찮겠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죠.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한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 지금도 전체 인구의 5% 미만이 기독교라고 할 만큼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 대한민국 본토와는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달랐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을 터. 하지만 현지인들의 수많은 박해와 살해 위협을 견뎌낸 이기풍 목사님 덕분에 제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워진 제주도 최초의 교회 성대교회. 이후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에만 총 14개 교회를 개척 믿음의 반석을 다졌습니다. 이기풍 목사가 초석을 다져놓은 제주도를 품고 기도하는 붕어빵 3인방. 그래서 붕어빵 사역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붕어빵 사역이 끝나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각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편히 가십시오.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밀가루 냄새를 털어내고 씻기부터 하시는 목사님. 다른 날보다 특히 오늘 더 깨끗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만큼 언제나 정갈한 모습으로 자신을 정리하는 목사님. 주일 예배가 아닌 때는 목사님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이젠 익숙할 때도 되었건만 홀로 예배하는 시간은 늘 외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언젠가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제주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마음이 있는 곳에 저 왔어요. 오, 성경아,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오늘도 혼자일 줄 알았지만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왔으니까 우리 함께 좀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늘가족 교회의 유일한 성도 김성경 씨입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후서 우리가 1장부터 같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개척교회 20년, 성도도 많이 없고 큰 예배당도 아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윤일성 목사님에겐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우리 성경이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나와야지. 원래 여기 수요예배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잘 못 나오는데요. 오늘 막 이러저러해서 알바를 쉬게 해야 됐는데 오늘 마침 수요일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시는 걸 이렇게 보시고 아셨잖아요. 어떠세요? 원래 하영이도 원래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좀 자주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축복인지. 개척교회 하시면서 저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 많이 커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거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정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야 정말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어떻게든지 교회에 발붙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목사님. 예, 아이고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고 그래서 예배 함께 드렸어요.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는 사모님입니다. 여보. 네, 예, 아이들 봐야 되니까 빨리 끊어야 되겠네요. 네. 네. 윤일성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 바로 부인 윤정신 사모님. 제주도 보그마에 매진하는 남편을 대신해 야간 아동센터에서 일하며 집안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그렇지. 열심히 한 3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나올 때는 한 1년만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서는 선뜻 놓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처음에는 가족의 생활비와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볼 생각에 시작한 일.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처음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뒤에 일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자신의 사명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곳에 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은근히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이런 곳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사모님의 귀갓길에 늘 함께한다는 윤일성 목사님. 자신을 대신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아내에게 이렇게라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비로소 부부는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에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아내에게 맡긴 것은 아닐까. 아내를 보면 늘 안쓰럽기만 합니다. 쉬십시다. 다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개척교회 목사를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목사님? 아, 참 어려운 질문이네. 내가 목회하면서 내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개척은 아니다. 나는 개척교회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제주도까지 몰아내셔가지고 여기서 개척하게 하시는 걸 보면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도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길로 이끄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지난 20년. 굴곡 많았던 개척교회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바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와준 가족들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 산다는 건 어떤가요? 그러게요. 인내. 뭐야? 내 마음을 쏟네. 개척교회 목사 부부의 삶은 매일매일 파도에 부딪혀 깎이는 바위와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역에 사력을 다하는 이들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절대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붕어빵 3인방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주를 복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붕어빵을 만들 때도 더 큰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안 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게 몇 인분 정도 돼요? 이게 한 120개? 130개 정도? 예, 30개 정도. 예, 됐네요. 이 정도면 딱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또 많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조금씩 뿌리다 보면 언젠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붕어빵 3인방이 오늘도 붕어빵 사역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목사님은 뭐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붕어빵 아내들 안고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좀 이쪽으로 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에서 팥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붕어빵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습니다. 붕어빵이 안고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쓸모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안고를 넣어주면 인해 가지고 맛있게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막혀있는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 한 해 뒤에 이들과 함께했다고 그들의 마음을 모두 열 수는 없겠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랑비처럼 조금씩 접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거리로 나와 붕어빵 사역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이곳에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붕어빵 3인방.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붕어빵도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한 80% 이상이 전부 조상 대대로 불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2년, 3년째 3년 잡아들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불교 믿는 사람도 교회 한 번씩 와요. 와서 뭐 아니 예수님 믿으려면 좀 멀었지만은 와서 또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평판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붕어빵을 굽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목사님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 없으니까. 붕어빵을 들고 동네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광준 목사. 처음엔 거부감을 표현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목사님표 붕어빵의 팬이 됐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예. 목사님과 불교용품점. 얼핏 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것도 목사님의 사역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만 하고 날 너무 더워서. 예. 이제 뭐로 하실 거예요? 이거 가을에, 먹으시고? 가을에 이제 붕어빵은 그냥 가을에 할 겁니다. 나오셔서 뭔가 하셔야잖아. 그래도. 네, 해야죠. 전도 해야죠. 예. 그리고 저 이거 가져가서 나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이젠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됐는데요. 목사님 소망은 이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명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 섭섭하겠네. 이제 비 올 때도 어떨 때도 좀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붕어빵만 먹고 싹 썰기도 그렇고. 아니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시오 뭐 하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너무 강요하는 것보다 그 보이지 않는 전도잖아요. 또 드러내고는 붕어빵이지만 이렇게 마음에 심어두고 놔두는 게 나중에 씨앗을 뿌리는 거라 괜찮은 것 같아요. 올 상반기 붕어빵 마지막 사역이다 보니 오늘은 특별히 가봐야 할 곳들이 더 많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이제 봄에는 더워서 오늘까지 마지막.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잘 먹게요. 여기 완전히 그냥 컨텐츠함이에요. 이 동네. 예.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잘해주고 이 붕어빵이 유명해요. 우리 손녀 손자들도 설에 음력설에 왔을 때도 이건 너무 맛있다고 사람들마다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예수 믿으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니 교회는 안 다니고요. 저는 종교는 틀려요. 근데 이렇게 즐거워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봉사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로 받아 먹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그럼 맛있게 잡수는 걸로 이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어머니는 그럼 어디 다니세요? 저는요 불교 절에 다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저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 여는 건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거죠. 그럼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 비하면은 참.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이광준 목사. 토속신앙과 미신에 젖어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제주 사람들.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목사님은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성업 목사.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기도문도 곧잘 따라합니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네.
민기도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까지, 천국. 그리고 하나님 믿어요? 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하늘.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그걸 믿어요? 네. 목사님이라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독 목사님을 반가워하는 재웅이. 잘 왔어? 네. 응, 그래. 이 친구가 지난해 겨울에 붕어빵을 먹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전도도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 이재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2개 남았어? 이거 힘들지? 두현 형이 더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래. 지금은 동네 주민들의 마음도 얻고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도 했었지만 붕어빵을 처음 만들 당시만 해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큰맘 먹고 붕어빵 굽기를 시작했지만 꾸준히 일을 해본 적 없던 목사님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밑에 장판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도 모락모락 나면서 냄새가, 장판 타는 냄새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차 안이 한동안은 그 냄새 때문에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제주 섬기는 교회 차 망쳐놨어요. 그거 타가지고 처음에 모르고. 차는 망가지고 사흘이 멀다 하고 화상을 입었었던 목사님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누가 뭐래도 붕어빵의 달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붕어빵 마지막이야. 다음 주는 안 와. 가을에 이렇게 더워서 이제 안 돼. 팥이 상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왜요? 붕어빵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가을에 온다는데 기다려주면 되겠네요. 못 기다리겠어요. 못 기다려요! 지난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새 계절을 지나며 아이들과 정도 더 돈독해진 만큼 오늘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복음 전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목사님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그 길에도 3인방은 기도로 함께 나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벌써 언제까지 같이 사역하실 건가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지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꿈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계속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